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흥회는 도대체 왜 할까? 왜 해야 될까요? 영적인 보약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먹는 것만 가지고는 부실하게 느껴질 때에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식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엄마가 해주시는 밥, 아내가 해주는 밥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365일 집밥만 먹으면 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외식을 통해서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것을 먹음으로 삶의 활력을 찾는 것입니다. 다 같은 목회자라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고 또 체험이 다르고 간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없는 부분,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외부 강사님을 통해서라도 체험을 받게 해서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드리려고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참 먹을 게 없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서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 그날이 목에 떼를 벗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먹지 못했던 거 잡채도 잔치집에 가면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식혜도 먹을 수 있고 떡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얻어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엄마들은 자식들에게 이 잔치 음식을 챙겨 먹이려고 학교 끝날 때쯤 되면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책보를 메고 막 학교 갔다 오는데 내 자식이 안 오면 속이 막 타는 거예요. 이놈 자식은 뭐 하느라고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 거야. 오다가 또 어디 놀고 있지. 응? 왜 고기 국물이라도 좀 얻어 먹이고 싶어서. 이놈 늦게 오면 떡이 다 떨어질 텐데, 고기 다 떨어질 텐데, 잡채 떨어지기 전에 와야 될 텐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예. 부흥회 할 때 담임 목사의 심정이 꼭 이와 같습니다. 시간마다 나와서 은혜 받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데 은혜 받아야 될 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담임 목사님 속 터지게 만들지 맙시다. 네. 김밥 싸다가 옆구리 터지는 것은 괜찮아요. 먹으면 돼요. 근데 담임 목사 속 터지게 만들면 짤대로 복을 못 받아요. 옆에 분이 합시다. 이야기 하는 거요. 배웠어요. 여러분, 죽을 고생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리 은혜 받고 돌이키는 것이 인생을 앞당기는 것일까요? 그렇죠. 미리 은혜 받고 꼭 그냥 뭐 얻어 터지고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네. 미리 은혜 받고 복 받으라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정말 모세처럼 인생의 주인을 바꾸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새 판을 짜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 판을 짰습니다. 주인을 바꿨어요.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을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 생애 80년 생애보다도 하나님 만나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40년 생애가 훨씬 더 알차고 보람찬 인생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문제라도 눈물의 기도로 인생의 새 판을 짜면 내 인생도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축복이 가로막혀 있는 분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용서를 실행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새 판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깨닫고 돌이키면 그때부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선택하셨다는 거. 왜 선택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특별 관리해 주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려고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까불지 마. 항상 우리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뭐 불신자보다 좀 못 살아도 그 기죽지 마세요. 좀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요. 머리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한 은혜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뭐 남보다 덜 이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쁘다는데 하나님. 응?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하나님 디자인이야. 여러분의 디자이너가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자이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앙드레 킴이에요. 앙드레 킴이 디자인한 것은 비쌉니다. 제가 디자인한 것은 아무도 안 사요. 네.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 관리해 주시려고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으셔도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의 죄는 꼭 예수님의 피해야 됩니까? 왜 꼭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됩니까? 이순신 장군이 대신 죽어주면 안 됩니까? 세종대왕이 대신 죽어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들 중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라고 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예? 병든 사람의 피는요, 헌혈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짜로 준다 그래도 안 가져가요. 병든 사람의 피는. 하물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으려면 얼마나 정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털 것만큼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랬어요. 예. 한 번도 거짓말조차 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만이 우리 죄를 씻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괴로워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반드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주셔야 되는데 예.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어떤 피라 그랬어요? 보배로운 피다. 보배로운 피. 귀중한 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자,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혜는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볼까?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이 누구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느냐? 이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건 비밀이 아니죠.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권재한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저라는 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사무소도 알아요. 근데 제가 몸무게가 몇 킬로냐, 그건 비밀이에요. 허리가 몇 인치냐, 그건 비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자,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비밀이니까 숨겨놓은 거예요. 너만 알아. 그걸 감추어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요. 어떻게 내 죄 문제 해결받냐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느냐 몰라요. 알면 다 예수 믿죠. 누구에게만 나타내 주시냐? 그의 성도에게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근데 이 비밀은 누구냐? 이 비밀의 주인공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비밀이다. 예수님이 비밀이다.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조상 때부터 묶여있던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조상의 죄에서 잃어버리고 쫓겨났던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은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사명을 완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제자들 다 모아놓고 얘들이 지금 3년 동안 내가 가르쳐준 거 제대로 배웠나? 제대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테스트를 했어요. 졸업고사를 치는데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에요. 자, 그 문제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14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시작.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요 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저 사람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거 아니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큰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탄식하시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아맞춘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자,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 그때 주님이 15절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마리아의 아들이야. 십자가 죽으셨어. 뭐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녔느냐? 모태신앙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영접했느냐?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들의 반응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번 그렇든 말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려고 막 머리를 짰습니다. 저분이 누구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을 꾸질 때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수만 명 모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시고 종교 지도들과 서기관들 수많은 내노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냥 개교를 짜고 막 대적해도 다 그들을 무력해 만드셨던 그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을 누구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닌데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답안지를 딱 제출하는 거예요. 100점짜리 답안지를 딱 제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16절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님, 당신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구원자,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어요.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17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도다? 네가 머리가 좋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왜? 예수가 누군지는요 복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가르쳐 주더냐?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1세대 간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를 너에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내가 누군지 알게 하셨으니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만세전부터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아무리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천국 보여주면 믿겠다. 네가 천국 가봤냐? 하나님 본 적 있냐? 하나님 보여줘. 그럼 믿을게. 여러분, 보여준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보여줬어. 하나님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이 다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너 요셉 아들 아니야?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이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다 믿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부활하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옆에서 떡 얻어먹었어요, 못 얻어먹었어요? 못 얻어먹었어. 그 얻어먹은 사람이 있으면 2000살 넘었어. 예. 자, 그런데도 예수님 넷째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믿어지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복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어요. 근데 꼭 그때 한 명이 없었어. 빠졌어. 누가 없었냐? 도마. 디도모라는 도마가 없었어요. 자, 제자들이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도마에게 막 자랑했어요. 도마야, 우리 주님 봤다? 예, 무슨 주님 봐?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 살아났어. 주님 그랬잖아.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잖아. 그 뻥이지 무슨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가. 봤다니까. 우리가 봤다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이 다 봤다니까. 도마가 그래?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너희들 말만 가지고 못 믿어. 내가 손으로 정말로 주님의 창자국에 옆구리에 넣어보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힌 못자국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로 8일 후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도 있을 때, 도마도 같이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었는데 도마만 안 믿으니까 주님이 도마야 그랬어요. 괜히 미안스럽게 지적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도마가 무안했겠어. 창피했겠어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진짜로 손을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봤어요. 오, 진짜 창자국 있네. 오, 진짜 못자국 있네. 그리고 무릎 꿇고 뭐요? 과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 말씀하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그렇게 못 믿겠니? 나를? 내 말만 가지고는 못 믿겠니? 정말 네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야 믿니? 네 믿음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런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지만은 보지 않고도 믿을 사람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다. 그들은 너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따라합시다. 나는 도마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도마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래. 도마는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도 못 믿었어요. 직접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도 못 믿었어. 우리는 직접 주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우라지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나는 복 못 받았다고 합니까? 우라지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도마보다 더 복 받은 사람이야.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언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70인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주님이 가서 전도해라. 갔다 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고 뜹디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귀신이 너에게 떠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말씀 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숨기시죠?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자칭 잘난 사람, 자칭 똑똑하다는 사람.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너 봤어? 응?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응? 안 믿는 사람,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뭐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숨기시고. 이거 숨기신다는 거. 그래, 너 그거 믿지 말고 지옥 가. 그냥 숨기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내세요? 어린아이들에 나타나. 어린아이들. 우리는 어른인데 우리는 안 나타나고 어린아이가 주일 학생들에게만 나타냈나요? 어린아이라는 말은 뭐예요? 정말 전적으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예, 이런 자들에게 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기에 천지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를 나타내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나타내심을 감사해야 돼. 이것이 뭘까? 이것. 그죠? 복음의 비밀이죠. 예.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도 떨고 항복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느냐? 아니, 제자들만 보고 왔어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걸 모든 사람이 다 나타내시느냐?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에게만.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이것이 뭐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예수가 정말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버지만 아들을 안다 그랬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요? 아들을 알아요. 그죠? 예수님을 알아요. 또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렇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를 아느냐?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계시라 그러면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막 찌릿찌릿 해가지고 아들아, 아들아, 딸아, 너 어느 대학 원서내라.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 계시예요. 여러분, 계시의 뜻이 뭐냐?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우쳐 보여줌. 두 번째 뜻은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함. 이게 계시입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이게 계시예요, 계시. 네? 여러분, 밥상에 밥을 퍼놨어요. 아들이 오면 먹으라고. 밥, 국, 뭐 된장찌개, 뭐 김치, 계란 후라이 막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는 뭐 파리가 못 앉도록 뭘 덮어놔요? 그렇지, 밥상볼을 딱 덮어놔요. 예? 밥상볼을 딱 덮어놓으면은 지금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어떻게 하면 여기 뭐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보자기를 싹 이렇게 열어주면, 오, 여기 계란 후라이도 있네? 된장찌개도 있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요. 자, 이 컵이 나를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우리는 컵처럼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어떤 분인지, 뭘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살 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아까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계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란 거죠. 아무리 우리 교회 다녀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막 잠이 오는 분 있죠? 잠이 안 올 때 성경 한 장만 읽으면 수면제가 돼가지고 골아 떨어지는 분 있어요. 아니, 성경에는 다윗이 말하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송이꿀보다 다나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꿀 먹으면서 조는 사람 있어요? 꿀 먹으면서? 돈 세면서 조는 분 있어요?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돈 셀 때는 정신이 바짝 들어요. 특히 남에게 줄 돈 셀 때는 하나로 더 갈까 싶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성경 볼 때는 잠이 옵니까? 송이꿀처럼 달지 않았어. 그래. 왜 성경 볼 때 잠이 오느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재밌지. 막 소설 읽을 때 막 줄리엣과 로미엣 막 로미오 줄리엣인가? 하여튼 막 그거 보면은 막 재미가 있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막 연속곡 볼 때는 얼마나 막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까? 때로는 은혜 받아 눈물도 흘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뭐 TV는 나의 목자신이 뭐 이러면서, 예. 말씀 읽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계시형을 받아야 돼. 계시형.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저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계시형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일찍 오셔서 저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뭐 이 잡담하지 말고 오셔서 기도해야 돼. 기도.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해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면 일찍 오셔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예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건져주셨다. 둘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 또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이 성자 예수님 은혜를 늘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